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우리 여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 차가운 계절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눈동자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의 추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인사로 아주 푸근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설교 배정을 받고 계속 묵상하고 있던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시고, 그 원칙들이 우리의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시기 위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한 예증을 첨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넉넉하지 않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겨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래 위에서 반석으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건축자를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지식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회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배우며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지식의 쌓임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줄 반석인가, 아니면 비바람 한 번에 씻겨 내려갈 모래인가? 신앙의 성패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듣기만 하는 지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주님은 듣기만 하는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는 흔히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높여주는 모래 언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시간을 신앙이 자라는 시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는 집은 겉보기에 멀쩡한 지붕과 벽을 갖추고 있어도 그 속에 순종이라는 뼈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파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내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꺾고 손해보는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그냥 지표면 위에 지식이라는 모래를 쌓아 예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 비바람 한 번에 씻겨 내려갈 모래 위의 집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빠진 지식만 하는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우리 지식과 순종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딘의 일화입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매달고 눈을 가린 채 건너기도 하고 또 외바퀴 자전거를 타는 등 기상천외한 외줄 묘기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네. 그때 당시 군중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군중들은 그동안의 그의 묘기를 정말 가슴 졸이면서 너무 신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열광하며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한 노 신사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그런데 방금까지 믿는다고 그 환호하던 노 신사는 얼굴이 하얗게 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에게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듣기만 하는 지식, 보기만 하는 지식이었을 뿐 자신의 몸을 맡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혹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군중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등에 올라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듣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모래 위에서 내려와 주님의 등이라는 반석으로 옮겨 타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시 찰스 블론딘이 누가 내 등에 업혀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용감할까요? 아니, 용감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잠시 침묵이 지나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블론딘은 그를 등에 업고 주리에 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함께 흔들려야 하고 내가 움직이면 당신도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주를 보지 말고 나만 믿으십시오. 절대로 주를 보지 말고 나만 믿으십시오. 결국 해리는 블론딘의 등에 완전히 자신을 밀착시켰고 두 사람은 거센 폭포 바람을 뚫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리 콜코드가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외줄 타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반석과 같은 실력을 가진 블론딘의 등에 업히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가 블론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가 매니저로 그와 항상 붙어 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그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어디에 집을 짓느냐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반석과 모래를 대조하며 반석과 모래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지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학위나 성경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 사복음서 대조 연구를 통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묵상했습니다. 한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로버트 맥가이버의 예수님의 내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4권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해석 원칙인 그 당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날 의미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내 얼굴을 머리로 안다 해도 오늘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의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졌었는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의 품성은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그 지식은 그들을 떨게 만들었을 뿐 사랑하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그렇듯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품성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지식은 씨앗과 같고 행함은 그 씨앗이 자라나 맺히는 열매입니다. 씨앗을 아무리 많이 모아두어도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그 행동이 없으면 그 씨앗은 결코 나무가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내 얼굴을 머리로 안다 해도 오늘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은 오늘 내 곁에 계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귀한 분들을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축적하기만 한 지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열매를 맺는 지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 것은 듣기만 하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사과하러 간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입니다. 오늘 내 곁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 삶으로 열매 맺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며 좋은 말씀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식을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련 속에서 증명되는 반석 위의 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를 강조했다면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석은 지표면 발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라는 흙, 고집이라는 흙덩이, 세속적 습관이라는 겉흙을 한참 파내려 가야 비로소 단단한 안반에 도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 너무나 잘 아는 사물을 빌려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큰 비유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선택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에도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태풍이 피해가나요? 아닙니다. 이 태풍은 이 선악의 대쟁투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특히 작년의 시기에 건강의 폭풍, 자녀들 노후라는 비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근육입니다. 평소 말씀에 순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비극적인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고 똑같이 성경을 공부했고 똑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실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감상을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모래는 매우 유동적이죠.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변하는 지식은 모두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쌓기만 한 지식은, 이 지식의 집은 시련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까요? 서서히 무너질까요? 즉시 무너질까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심히 무너졌다고 경고하는데요. 그것은 곧 즉시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니며 쌓아온 지식이 있음에도 고난 한 번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은 허망한 결말,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는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들의 성품을 바꾸는 반석이 되지 못했고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처럼 비바람이 불 때 기초가 없는 이 집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고 바로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종교적 경력이 작은 자존심 문제나 재정적 위기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지식이 행동이라는 주초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시대의 소망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과 전통들, 또 그 발명품들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멋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지 못한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같이 모래같이 그 위에 세운 집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에는 다가올 폭풍을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폭풍은 각자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시험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박혀야 한다. 진리의 산 증언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것이다. 아멘. 정말 지금도 우리 폭풍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인지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산 증언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의 모래 언덕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의 집을 짓는 때만 영원히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그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4일 첫 안식일에 함께 갔던 힐링 캠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중보기도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일, 그리고 소년반 어린이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또 풍선게임을 하며 예수와 함께를 공부했던 시간들, 또 마라톤 대회에서 함께 땀 흘리며 그 큰 비를 맞으면서 달렸던 일들, 소래산과 선자룡의 맑은 공기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매일 새벽 시편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하루를 열었던 그 시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 또 교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온기가 지난 제 1년 사역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이 설교가 정말 작은 위로라도 되었길 바랬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모습들로 인해 마음 상하신 일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제발 듣기만 하는 지식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의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옆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MR이 있어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신기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는 다 함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에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시다. 서로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등에 온전히 엎여 인생의 폭포를 건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선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아침에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품성의 집을 지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천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약 5분 동안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은혜의 말씀을 고깃장 지사님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산상수훈 챕터를 묵상하면서 신앙은 성취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의존에서 시작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또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겠다고 결심하기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라는 자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신앙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이 빠진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순종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또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눈을 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 위에 순종으로 단단히 벽돌을 쌓아 태풍에도 끄떡이 없는 단단한 신앙을 짓고 싶습니다. 해천사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단단한 신앙 건설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고깃장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